3장 7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네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함께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드디어 칭찬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예수님의 칭찬, 그 안에 진리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 안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거룩하고 진실하사. 이 거룩하고 진실하신이라는 이 두 어구는 본래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누가 감히 누구에게 거룩한 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거룩하다라는 그 수식을 받을 만한 존재가 있겠습니까? 이 구약 성경에서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 이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사용될 수 있는 수식 어구입니다. 그런데 그 어구를 아주 의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선언으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서신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으셔야 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삶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반석,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로부터 건져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와 같이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질병이 나음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심령을 묶고 있는 두려움과 절망의 결박들이 끊어져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귀신 들린 아들을 두었던 아버지처럼 사랑하는 오라버니의 무덤 앞에서 서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그런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비아에는 그와 같은 믿음의 반석을 흔드는 세력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계시록 3장 9절에 그 정체가 나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빌라델비아라는 도시 안에는 이와 같이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고 부르나 자신의 혈통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유대인이라 말을 하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말은 하나 사실은 사탄의 회당,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고 있었고 공격하고 있었고 미혹하고 있었고 위협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짓말하는 유대인들로부터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거짓말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분명 율법주의였을 겁니다. 율법주의는 빌라델비아 교회뿐 아니라 당시 모든 초대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가르침이요 사탄의 무기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기초 위에 세워진,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근본부터 뒤흔들고 뿌리를 뽑아버리는 사탄의 가장 핵심적인 무기, 바로 이 유대교의 율법주의였습니다. 그와 같은 율법주의의 선봉에 서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나는 8일 만에 할 일을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던 내가 어떻게 변화됐는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율법주의에 의하여, 율법적인 가르침에 의하여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내가 가진 의로움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줄 뿐이지 그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존재는 없다. 그래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의 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만 한다. 그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율법으로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 율법의 요구에 따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육신의 모양으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율법의 요구에 따라 다 지불하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그 의를,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다 입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아주 구체적으로 이 유대교의 율법주의에 완전히 빠져 있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의의를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붙잡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바울의 가르침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가르침이었어요. 당시 바울과 같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에피소드들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죠. 중풍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중풍병 치유를 받기 위해서 4명의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서 지붕을 뚫고 그리고 거기에 줄을 매달아서 침상을 내립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지붕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그 지붕 위에서 침상을 매달아 4명이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이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가? 이건 신성모독이로다. 도대체 거룩하고 진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사람의 죄를 능히 사할 수가 있단 말이냐? 예수는 죄 사함의 권능을 가질 수가 없다. 왜?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직 율법, 그리고 오직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지, 죄 있는 인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어떻게 용서한단 말이냐? 이것이 당시 바울과 같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던 관점이었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부정했죠. 대속의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니까. 자, 이와 같은 거짓말로 당시 사탄의 회당 유대인들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아주 근본부터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나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천명하고 계실 뿐 아니라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다윗의 열쇠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천명함으로 오늘 이 서신을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일단 이스라엘 왕, 이새의 아들, 사람 다윗을 지칭을 하지만 성경 전체에서 이 다윗이라는 이름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나오죠. 구약과 신약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그냥 역사적으로 실존했던 사람 다윗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때에는 사람 다윗을 의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항상 내포합니다. 이 다윗이라는 이름 안에는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신 약속, 그 언약을 항상 내포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다윗 이름 나오면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을 같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다윗의 열쇠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다윗 언약의 열쇠입니다. 다윗 언약의 열쇠. 다윗 언약을 성취하시는 열쇠. 그 다윗의 언약의 창고를 여는 열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이라는 이름은 성경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래서 시편은요, 다윗이 쓰는 시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많은 부분을 인용합니다. 왜? 다윗의 말이 곧 예수님의 말을 예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윗은 곧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하는 그런 메타포로도 사용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 다윗이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이런 이중적인, 삼중적인 의미를 우리가 풀어서 이 다윗의 열쇠를 해석을 해본다면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의 성취를 위한 열쇠, 그리고 그 열쇠를 가지신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 분은 누구신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담고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 그 열쇠를 가지신 분, 그분이 곧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자,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목마른 자들아, 배고픈 자들아, 돈 없는 자들아, 다 나와서 돈 없이 먹고 살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게로 와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또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것이 목마른 자들이, 배고픈 자들이 와서 값없이 돈 내지 않고 양식을 먹고 생수를 마실 수 있는 비결이다. 그럼 내게로 나와서 무엇을 듣는가? 이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다윗과 맺은 그 약속, 그 확실한 은혜의 언약을 들으라는 거예요. 와서 배고픈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양식이 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은을 달아주며 아무리 생수를 마셔도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그 생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아, 내게로 와서 뭐를 해야 된다? 들으라. 무엇을 듣는가? 내가 다윗과 약속한 그 확실한 은혜의 약속을 들으라. 거기서부터 목마름이 없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나올 것이고 진정한 나의 허기를 채울 수 있는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주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다윗에게 허락하신, 다윗과 맺으신 그 확실한 은혜의 언약은 무엇인가?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이새의 후손으로 한 싹이 나올 것이다. 이게 내가 다윗과 약속한 확실한 은혜의 언약이다. 이 이새의 줄기에서 나오는 한 싹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게 이새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때에 그 날에 네가 말하기를 이사야서 12장 1절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언제요? 이새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에.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그게 바로 이 이새의 한 줄기, 그 싹에서부터 나올 것이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그 은혜의 언약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될 것임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다윗 언약의 성취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유대교의 회당에 의해서 믿음의 근본부터 흔들림을 당하고 있고 믿음의 근본을 공격당하고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들에게 거룩하고 진실하신 나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내가 다윗과 약속한 그 확실한 은혜의 언약을 쥐고 있는 성취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내가 문을 열면, 그 은혜의 언약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그것을 닫으면 열 수 있는 자가 없다. 그 은혜의 언약의 열쇠를 쥐고 있는 자가 나다 라는 것을 선포하심으로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서신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유대교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유대교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를 펴시고 이사야서에서 기록된 자신에 대한 예언의 부분을 읽기 시작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확실한 은혜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여호와의 영을 부어주셨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언약의 성취시니까. 그리고는 회당에서 나오셔서 본격적으로 다윗과 맺으신 이 확실한 은혜의 언약을 성취해 가기 시작하십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유하기 시작하시고
온갖 병자들을 고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기 시작합니다. 가나안 여인은 흉악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며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이요, 맹인 바디메오도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며 예수님의 치유의 권능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확실한 은혜의 언약을 성취해 주실 것을 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의 열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기업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흘러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문을 여는 열쇠가 다윗의 열쇠이고, 그 열쇠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쥐어져 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는 우리의 삶의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닫힌 문들은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삶에, 내 가정에 흘러들어올지어다. 나의 남편이 변화되고, 나의 아내가 변화되고, 나의 자녀들이 변화되고, 우리의 기업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가 살아나고, 이 땅이, 이 나라와 민족이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할지어다. 이게 바로 다윗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신 은혜의 언약이다. 저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어요. 자,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렇게 공격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왜 그와 같은 믿음,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그렇게 멸시했을까? 왜 그렇게 공격했을까? 왜 그렇게 조롱했을까? 제가 봤을 때 이유는 단순해요. 특별한 신학적인 이유가 아니에요. 신학적인 이유로는 답이 나오죠. 답이 나오죠. 얼마나 상세하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이, 사탄의 회당이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멸시했던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예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또는 인간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봤을 때 너무 볼품이 없었어요. 여러분 유명한 고사성어 아시죠? 폼생폼사. 폼이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좀 하나님의 아들 같은 폼이 나와야 되는데 그 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폼이 되게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봤을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나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나 너무 볼품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 추론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래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버림을 받았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해. 그러니까 예수님만 지나면 사람들이 얼굴을 가렸어. 너무 흉측하고 볼품이 없고 아름다운 것이 없었어. 그렇게 멸시를 당하였고, 그래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도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단순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당시 예수님의 가족들도 그렇고요.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니까 놀랍기는 한데 그의 어머니를 내가 알고 그가 누구의 아들인지를 알고 그의 누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내가 그 사람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엄마 품에서 성장한 것을 다 보고 함께 자랐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다. 바알세불이다. 결론을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배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정작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도 바로 이와 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게 하나님이 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왕의 왕이 왕궁이 아닌 말구유에서 나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요, 세상 안에 있다라고 믿어요. 세상은 화려하지만 교회는 초라하고, 세상의 지식은 힘이 있어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은 힘이 없어 보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있어 보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없어 보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볼품없고 이 미약해 보이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멸시를 당해 마땅해 보이는 그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의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잡겠다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겠다라고 자신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히스기야와 그 백성들을 둘러싸고는요, 온갖 하나님을 모독하고 비방하는 말들은 다 내뱉습니다. 그것도 이제 편지에 써가지고요, 서신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주죠. 이게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입니까? 히스기야는요, 이 아수르 강대국의 군대 완전히 둘러싸여가지고 온갖 모독과 비방의 말을 들으면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히스기야가 뭐를 했는지 아세요? 군대를 소집했을까요? 무기를 준비했을까요? 아니에요. 열왕기하 19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신을 비방하는 그 편지를 받아보고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요. 여호와의 성전에, 군대 소집하러 간 게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그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 편지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펴놓고, 이렇게 딱 펼쳐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지금 아수르는 최첨단 무기와 최첨단 군대로 히스기야와 히스기야 백성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는 뭐 겁도 없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말을 토해내고 있는, 그 말을 기록한 편지를요, 성전에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 이게 얼마나 미련해 보여요. 얼마나 볼품이 없어 보입니까? 일국의 왕이 그런 왕 믿고 그 왕의 통치 밑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없어 보여요.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오니까 엘리야가 뭐를 합니까? 가뭄 대책위원회 만든 게 아니죠. 식량 조달 대책위원회 세워가지고 전국에 있는 돈 있는 사람, 곡식 있는 사람, 뭐 지혜로운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다 모아가지고 무슨 위원회 만든 거 아니죠. 그렇게 해야 뭔가 좀 삐까뻔쩍 있어 보이는데, 엘리야가 뭐를 합니까? 산으로 올라갑니다. 또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성전 아니면 산으로 올라가요. 문제만 생기면 산으로 올라가요. 갈멜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이 두 무릎팍 사이에 고개를 파묻고, 한번 여러분 해보셨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야? 저도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저도 경험해 보니까 간절해지면 간절해질수록 고개가 밑으로 내려가요. 간절하면 간절해질수록. 근데 이 엘리야의 이 목은 어디까지 간절하게 들어갔는가? 자신의 무릎팍 사이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종에게 한 번 기도하고 올라가서 확인해 봐라. 또 기도하고 올라가서 확인해 봐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사인도 없습니다. 그렇게 8번을 하죠. 8번. 한 번 하고 나와서 안 되니까 7번을 올라가게 합니다. 7번을. 그리고 총 8번째 올라갔을 때 정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이제 됐다. 그리고 내려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폼이 없어 보여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산으로 올라가고 해결할 생각은 안 한다. 무슨 문제만 있으면 성전으로 들어가 버리고. 여호수아의 군대 보십시오. 하나님의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뭐를 명령해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명령하잖아요, 남자들에게. 그럼 남자가 할례 받고 싸울 수 있습니까? 이건 뭐 완전히 그냥 나 잡아 잡수 이거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를 명령하세요? 돌라. 아마 돌면서도 돌겠을 거예요, 아마. 미치겠네, 돌겠네 이거 진짜. 돌라고만 말씀하시니 진짜 돌겠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 미련함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에 교회는 미련한 곳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가르침은 너무나 미련한 가르침이에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기. 특별히 오늘날 같은 최첨단의 기술과 문명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문제만 있으면 성전으로 기어들어가고, 문제만 있으면 산으로 올라가고, 문제만 있으면 머리를 무릎 사이에 파묻고 중얼중얼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미련함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믿음이란 너무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미련함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미련함이 세상을 이겨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아멘.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하나님의 미련함으로 세상의 지혜를 이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미련해 보이는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이 미련하게 들리는 십자가의 도 안에 세상을 이기는 다윗의 열쇠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 이 다윗의 열쇠가 있는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흘려보내고 계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무엇으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그 열쇠가 있는지 아닌지를, 내 안에 그와 같은 미련함이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 미련함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다윗의 열쇠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미련함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다윗의 열쇠가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오늘 이 다윗의 열쇠, 예수님이 쥐고 계신 이 다윗의 열쇠는 무엇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미련함이다. 그게 다윗의 열쇠다. 그런 점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교회였어요.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이와 같은 미련함을 가진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문을 열어놓을 텐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왜냐? 내가 네 행위를 알기 때문이다. 어떤 행위? 네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미련하게 내 말을 지키고, 네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정말 미련하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그 행위를 보고 내가 이 다윗의 열쇠로 네 앞에 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닫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어요. 작은 능력. 여기서 말하는 작은 능력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능력이 작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 영적인 관점으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적인 기준,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고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연약하고 수도 많지 않은 그냥 그런 교회예요. 한 번은 제가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제가 가깝게 지내는 한 분과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 목사님 교회 성도 한 분이 저희 회사에 지원을 하셨어요. 그런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데 우리 자기 회사에 지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어떻게 그걸 아셨냐고 그랬더니 인터뷰를 하다가 자기는 항상 그 직원을 뽑을 때 꼭 묻는데요. 교회 다니냐고, 크리스찬이냐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뽑는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봤더니 교회를 다니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다니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어느 교회를 다니세요? 그랬더니 조그만 개척교회를 다닌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럼 조그만 개척교회가 무슨 교회냐? 그랬더니 그 안에 진리교회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누구야? 정말 궁금했지만 묻지는 않았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그 안에 진리교회지 조그만 개척교회라니. 언제 교회 이름을 막 바꾸는 거예요, 밖에서는. 뭐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어디 나가서 교회 이름 말하기도 조금 그냥 조그만 개척교회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 그게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교회의 능력이 얼마나 크든, 그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든, 그 교회가 직면한 문제가 크면요, 상대적으로 능력은 작아지는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은요, 문제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커졌다, 작아졌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은 능력을 갖고 있었던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쩌면 큰 교회였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교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이 세상적인 힘으로, 인간적인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정말 모래성처럼 커 보이지만 한순간에 쓰러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위기, 그런 위협, 그런 문제를 직면하고 있었던 교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미약한 힘을 가지고서도 그렇게 미련하게 말씀을 지켰다. 그렇게 미련해 보이는 이름을 놓지 않았다. 말씀을 지키면 망할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배반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 믿음의 미련함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다. 그 행위를 보시고 내가 이 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네 앞에서 결코 닫지 않을 거다.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미련하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미련해져야 됩니다. 그 미련한 이름 안에 다윗의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나의 인내의 말씀. 그래서 인내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인내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 인내에 관한 예수님의 명령, 인내하라는 예수님의 명령, 끝까지 인내해야만 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끝까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서도 미련할 정도로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다윗의 열쇠를 갖고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러면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속 키우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이와 같은 칭찬과 격려와 동시에 경고의 말씀도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곧 올 거니까 조금만 더 인내함으로 미련할 정도로 이 말씀을 지켜라. 너의 능력과 상관없이 너에게 주어진 상황과 상관없이 미련한 믿음을 가져라. 그리고 그 미련함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끝까지 붙잡고 있지 않으면 빼앗긴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생,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의 은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다윗의 열쇠가 빼앗길 수 있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이거 보장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보장된 거 아니에요. 빼앗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 이것이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정말 빼앗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셨다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빼앗긴 인물들의 리스트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곳저곳에. 에서는 야곱에게 자신에게 주어졌던 장자권을 빼앗기죠. 팥죽 한 그릇보다도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덜 가치 있게 여긴 거예요. 팥죽 한 그릇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자권을 갖다 줘버리는 거니까 빼앗기죠. 르우벤은 자신의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침상을 더럽혀서 야곱의 장자였지만 유다에게 자신의 그 장자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에게 자신의 왕위를 빼앗기죠. 가룟 유다는 사도의 자리를 받아놓고도 마띠아에게 빼앗기죠. 유대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면서도 이방인에게 그 지위를 빼앗기죠. 빌라델비아 교회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미련하게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빼앗길 수 있다.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도 그 안의 진리교회 성도들도 미련하게 끝까지 이 미련한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미련하게 버티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다윗의 열쇠가 빼앗길 수 있고 내 눈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닫혀버릴 수가 있다. 이 두려움이 우리의 영을 사로잡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인내할 수 있고 그래야 미련해질 수가 있어요. 전 이 두려움이 우리의 영을 사로잡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조차 지금 전도하고 다니면서 내가 날마다 내 몸을 쳐서 복종하는 이유, 내가 정말 미련할 정도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집착하는 이유, 내가 어떤 환난과 핍박과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미련할 정도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 내가 복음을 전해놓고는 정작 나는 버림받을까 그 두려움이 내 안에 있다. 다윗의 열쇠 내가 받아놓고 다윗의 열쇠 내가 나눠놓고 정작 나는 막판에 빼앗길까, 내가 그게 두렵다.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렇고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그토록 강조했던 이신칭의의 교리가 자칫 거짓말에 의해 왜곡되어서 악용될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래서 미련함으로 끝까지 이 말씀을 지켜 행해야만 다윗의 열쇠를 빼앗기지 않고 면류관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강력한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율법으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행위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천명해 놓고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의 말씀이에요.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게 도리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그게 가능한 얘기냐?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라는 얘기는 이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됐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새 행위로 나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6장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기절한 게 아니라 죽어버린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는 이야기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것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죽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12절부터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게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표지다. 이게 안 나타난다면 그건 가짜다.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고 지옥에 이르게 될 것이고 순종의 종이 되어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여는 열쇠, 이 다윗의 열쇠를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 미련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 미련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성령께서 끊임없이 내 영혼 가운데 메아리치게 만들었던 단어 미련함입니다. 미련함. 그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 이 미련함으로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빌라델비아는요, 이 도시는요 아주 특별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도시였어요. 이게 화산으로 이루어진 평원 위에 세워진 도시입니다. 하와이 가면요, 화산으로 이루어진 섬들이죠.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땅이 비옥해요. 이 화산으로 이루어진 평원은 땅이 비옥합니다. 그런데 가장 치명적인 위험이 있는데 이게 지진입니다. 지진의 위험이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AD 17년에 대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대를 비롯해서 10개의 도시를 완전히 파괴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 빌라델비아만은 그 이후에도 지진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진행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큰 지진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이 일단 트라우마가 생겨요. 고베를 갔더니요, 고베는 그 고베 지진 여러분들 아시죠? 몇 초 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몰라요. 몇 초 만에 고베시 자체가 무너져 내려버렸습니다. 사람들 안에 엄청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고베의 모든 건물들은요, 아주 특별한 지진을 이겨낼 수 있는 공법으로 세워졌어요. 그 고베 지진 이후에 세워진 건물들. 이 빌라델비아는요, 큰 지진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회복이 될까 했는데 지진이 계속 오는 거지. 매해마다 끊임없이 미진들, 큰 지진도 아니에요. 찔끔찔끔 흔들리는 지진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빌라델비아 주민들은요, 도시 바깥에서 살면서 거기서 오두막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이 있을 때마다 도시에 들어가서 일을 보고 다시 오두막으로 들어가고. 왜? 도시 가운데 있다가 괜히 지진이 나서 건물 무너지고 뭐 돌 떨어지면 죽을 수 있으니까 저 도시 바깥으로 나가서 오두막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또 이 빌라델비아 도시 안에는 흔들리는 건물을 떠받치기 위해서 많은 이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소위 말하는 그런 공법들을 개발을 하고, 뿐만 아니라 수시로 조그만 미진에도 건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공터로 피하는 이게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일상.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기둥이 되게, 건물의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는 나가지 않게 하겠다. 이들의 믿음을 뒤흔드는 이와 같은 유대인들의 박해와 미움과 조롱과 멸시 속에서 너희가 끝까지 그들의 조롱과 미움과 박해를 밀어낼 정도로 지켜내고 이겨내면 내가 내 나라의 기둥으로 너를 삼아 어떠한 지진에도 어떠한 흔들림에도 다시는 나갈 필요가 없는 다윗의 열쇠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완전한 안전을 약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유대인들의 공격은요, 사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뿌리를 뒤흔드는 거예요.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잖아요. 유대교 공동체에서 초대교회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기독교를 그렇게 공격하는 거, 유대교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하는 거는요, 그들의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교로부터, 구약에서부터 신약이 나왔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교회가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그와 같은 조롱과 유대교의 그와 같은 미움과 박해는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의 뿌리를 흔드는 거예요. 이거는요, 지진과 같은 거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거다.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미련하도록 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으로 삼아 어떤 위협과 어떤 흔들림에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다윗의 열쇠와 권위를 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이 나의 신앙을 공격하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흔드는 겁니다. 내 부모님이 나의 뿌리인데 그분이 나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아. 그분이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멸시해. 그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을 뒤흔드는 공격이 돼요. 내 남편이 내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아내가 나의 기도를 인정하지 않고, 내 자녀가 나의 믿음을 멸시하고, 가정이 나의 뿌리인데 가정이 나의 신앙을, 가정이 나의 미련함을 그렇게 미련하다라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면요, 이 미련함을 지키는 게 이게 엄청나게 어려워지는 것이죠.
예배의 자유를 제한한 이런 정부 지침들. 자유의 기본이 예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자유는 모든 자유의 시작이에요. 근데 그것을 제한한다? 이거는 교회의 뿌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건 교회의 뿌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이 흔들린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우리 신앙의 토대가 흔들리는 거죠. 우리의 사업이 흔들린다? 우리의 관계가 흔들린다? 이건 통째로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겁니다. 우리의 뿌리가, 우리의 삶의 토대가 흔들리는 그런 다양한 위기 가운데에서도 미련함을 지키라. 미련함. 절대로 그것을 놓치지 마라. 그러면 내가 내 열쇠로 다윗에게 허락한 이 확실한 은혜의 열쇠를 네 눈앞에서 닫지 않게 할 거다. 내가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런 우리 그 안에 진리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미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이 미련함.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예수님의 책망을 받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그럼 책망받을 일이 없었을까, 이 교회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지 않았을까?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어요. 어떤 교회라 할지라도 다 흠이 있고 어떤 성도라 할지라도 다 흠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다른 5교회에 대해서는 책망을 하시고 왜 이 2교회, 특별히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는 책망이 아닌 칭찬을 하셨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7개를 예수님이 채점을 하셔가지고 이 교회는 합격, 이 교회는 불합격, 이 교회는 칭찬, 이 교회는 책망 이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왜? 똑같기 때문에.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면 다 부족하고 흠이 많은 교회.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5대2의 비율로 어떤 교회는 책망과 어떤 교회는 칭찬을 하셨을까? 여러분, 책망이든 칭찬이든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기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기게 하기 위함. 그래서 7교회를 향한 모든 편지는 동일한 권면과 조건으로 마무리 지어요. 이기는 자는 끝까지 미련하게 이겨내는 자만이 다윗의 열쇠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의 교회들을 향하여 5대2의 비율로 책망과 칭찬을 섞어주셨다. 그런 원리를 따지면 우리의 설교도 5대2의 비율로 책망과 칭찬이 섞여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5대2의 비율로. 그래야 두려움을 잃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이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어? 내게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어? 그럼 나태해져요. 타협하게 되고 조그만 미혹과 유혹에도 흔들리게 됩니다. 이래도 되겠지, 저래도 되겠지,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다 연약한 인간인데.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5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요, 무시무시해요. 여러분, 지난 우리 5주 동안 이 요한계시록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그마한 두려움도 없었다면요, 이건 정말 큰일이에요. 아니면 제가 정말로 잘못 설교를 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려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빼앗길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약속은 오직 이기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책망이든 칭찬이든 예수님의 목적은 하나, 그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기 위함이다. 그다음 무엇이 이기는 것인가? 이기는 것이란 무엇인가? 지키는 게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다윗의 열쇠를 미련할 정도로 끝까지 지키는 거, 이게 바로 이기는 것이다. 그 이김을 위해서 칭찬이 필요한 교회는 칭찬을, 칭찬 대신 책망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책망을 주셔서 채찍과 당근으로 끝까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격려하고 힘을 주고 북돋아주기 위해서
5대2의 비율로 책망과 칭찬을 섞어서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기기 위해서 두려움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칭찬을 받았다고 또 나태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칭찬을 주시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 그것은 바로 미련함 때문이었어요.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도 끝까지 미련하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미련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미련함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의 미련함을 통해서 보여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이 끝까지 미련한 교회로 남아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끝까지 인내하며 미련함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칭찬해 주실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끝까지 미련할 정도로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저는 오늘 설교 마지막으로 아주 미련한 분 한 분을 좀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정말 미련한 분이에요.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미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분의 이 미련한 신앙과 이 미련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세상을 이기는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를 우리 영상을 통해서 잠깐 만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때 분명한 하나님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 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성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김태훈 선교사님, 지금 에티오피아 선교사님이시고요. 저희 아내랑 아주 친한 친구이기도 하고 또 온누리교회 성도이기도 하고 지금 미국 플러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 5월 중에 우리 교회 오셔서 주일에 간증 말씀을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서울대 의대 졸업을 해서 선교사 가기 전에부터 하여튼 아내를 통해서도 많이 얘기를 들었고 정말 한국에서 잘 나가는 외과 의사가 에티오피아로 가는 것도 미련한데 거기서 파킨슨이라는 중병을 앓고도 그곳에 남아있는 이 미련함을 통해서 이디오피아는 변화될 겁니다. 이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저는 이분의 말씀, 지금 하시는 말씀 중에 이 말이 너무 저는 마음에 와요. 비가 쏟아진다 해도 집에 가지 않아도 돼. 왜냐하면 우리의 손에 다윗의 열쇠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확실한 은혜의 언약이 미련한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설령 우리의 집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에 비가 내린다 해도 절대로 집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 그냥 그 미련함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갈 때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문을,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닫을 자가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그 미련함을 가지고 전진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